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제가 둔 성경은 구약 성경 1180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 심판인가 정결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20장 45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장 45절로부터 단락 구분을 해보면 20장 45절 48절은 불의 심판, 21장 1절로부터 7절은 심판의 칼, 8절부터 17절은 칼의 노래, 18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의 심판, 24절부터 27절은 심판의 결과,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암몬을 향한 심판,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21장 말씀의 배경은 BC 588년도에 있었던 말씀을 에스겔이 이제 예언한 내용입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멸망 당하기 2년 전에 에스겔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2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이제 점괘를 하나 치는 예언을 하는데 두 개의 성 예루살렘과 두로의 암몬의 성을 놓고 두 갈래 길을 가서 점괘를 이렇게 펴가지고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곳으로 쳐들어갈까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괘를 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를 하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개의 큰 단어가 나오거든요. 20장 같은 경우에는 불타는 숲에 비유해서 불이 나오고, 2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칼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비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칼로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특별히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불타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4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스겔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심판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비유지, 그거는 비유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좀 언어 유희이기도 한데요. 너 장난치지 마라, 그럴 일 절대 없다, 이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반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21장의 이 배경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칼을 말하고 불을 말할 때 진짜 회개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만 안 되겠구나는 통곡과 찔림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는 나한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그냥 그거 비유구나, 좋은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불을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칼을 얘기했을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21장
17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다 하면서 20절에 나도 손뼉을 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불쌍하다. 이놈들 이분들 좀 잘 돌아왔으면 좋았네. 저는 이런 마음일 줄 알았는데 주님이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 언제 손뼉을 쳐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손뼉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분노를 다 풀린다고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쌓였던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짓고 범죄할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또 나왔냐면 언제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에 하나씩 1년을 정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백성을 이렇게 돌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만 나온 줄 아는데 좀 전으로 들어가면 출애굽기에도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32장에 모세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해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기 저는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는 참으시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구나.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님은 지금요 당장 오셔도 당장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셔도요 늦지 않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비유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 주시는 말씀 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십자가 앞에 묻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심판을 말해도 듣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비유 아니냐, 그 비유다,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다. 맞아도 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도 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불과 칼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칼이라는 오늘 20장 45절부터 49절은요 먼저 불이 나오는데 불로 다 태우는데 푸른 나무와 그리고 마른 나무를 다 태운다고 했어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의인을 뜻하고 마른 나무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요, 악인이고 의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라는 것도 심판을 말하는데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불과 칼은 다 심판인데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칼 그리고 또는 불이,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신명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하면 심판인가 정결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이라는 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면 정결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불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정화가 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칼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깊숙하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박히게, 말씀의 칼이 박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돼서 정결케 돼서 내 영혼이 솟게 되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칼이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칼이 만약에 의사의 손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달리면 죽은 생명을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도둑놈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강도하는 거예요. 칼이 쓰이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좋은 일도 또는 나쁜 일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칼을 쓰시고 불을 쓰시는데 의인에게는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고 회개케 되는 역사로 가게 된다면, 악인에게는 어떻게 되냐?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그거는 결국엔 우리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 임하고 내 하나님의 칼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다 찔레기 쪼개가고 그 찔러 쪼개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로 내 심령의 모든 다 죄를 다 태워버리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은 심판이고 단순하게 불은 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 주시는 깊은 메시지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가 지금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칼이라고 검이라고 받아들일 자세와 심령이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귀로 듣는 얘기, 저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냥 그 말씀 들어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냥 잘하셨네, 이 정도로 듣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 심판, 칼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칼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을 다 면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신 그 높으신 그 긍휼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21장을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 멸망당한다고 할 때 비유로 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전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합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쳐버리고 내가 너와 같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지만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느 육체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공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교만을 깨트려라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보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불과 칼로 통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